이전 교회 있을 때부터 제가 우리 주위분들에게 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 갈 때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건 아프리카에 뭔 소망이 있겠노라는 생각했고, 시찰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하니까 또 그 교회 기념교회 40주년 행사를 하자 해서 제가 그러면 교회를 세웁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대표로 아무도 오지 말라, 저 혼자 그냥 생색만 내고 오겠다 그렇게 하고 처음에 혼자 갔는데 혼자 처음 가서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자 된 거죠. 이제 지난번 같이 갔다 오면서 제 인생에서 다시 우간다는 없다 생각했습니다. 멀고 돈도 들고 여러 가지. 이번에는 저녁 여기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윤영현 집사님 마음을 움직였죠. 집사님이 어느 날 식사 함께 하면서 세웠던 교회를 꼭 한번 죽기 전에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돈을 좀 준비했다 하시길래 그러면 그 돈을 쪼개서 교회를 하나 세우고 봅시다. 일이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진행되면서 이제 장로님들은 같이만 갑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당시 이제 지장로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그랬고요.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된 거고, 처녀교회가 세워지면서 신방을 한 교회는 지금까지 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이었죠. 지금 11월 달까지 1011개 교회 공사 마무리한다고 정신없이 바쁜데 여기 우리가 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 혹처럼 붙은 거죠. 대신에 이제 우리 한준사님이 모든 일정을 다 짜고 교회하고 하게 된 그 교회에서 이제 협력을 주셔가지고 일이 진행되어졌어요. 처음 있는 일. 코로나를 뚫고 간 처음 교회, 세워진 교회를 신방한 처음 교회, 우리가 처음 교회였습니다. 우간다 비전교에서도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간다에서도 선교사님 어떻게 할지 몰랐고 거기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몰랐고 아무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처음 코로나 뚫고 들어갔고 처음으로 방문을 한 역사적인 일을 해낸 겁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그러니까 세워진 교회도 세워진 것만 해도 기적인데 한국의 교회에서 또 왔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다는 게 이제 이웃교회 소문이 다 난 거죠. 천교회 소문이 다 나야지 목사님들끼리. 더 좋은 교회는 신방 왔단다. 우리는 안 오나? 이런 일이 작겠습니까? 어쨌든 엄청난 일을 이번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거기서 일어났던 수많은 감동들을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내용 속에 또 들어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돈은 더 많이 들었죠. 가는데 한국에서 10만 이상 들여서 검사받고, 거기서 통과되어져야 되고, 또 비자 발급하는데 또 돈 주고, 도착해서 또 돈 주고 코로나 검사 받고, 나올 때 또 돈 주고 코로나 검사 받고, 나와서 또 검사 받아야 되고, 이게 복잡한 게 한두 가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고, 그랬지만, 어렵고 힘든 여건들, 길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주신 하나님 은혜는 내 인생에서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윤영현 집사님 죽기 전에 한 번 가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또 와야 되겠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또 와야 되겠죠. 제가 대답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우간다 비전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와 있는데 또 오고 싶다. 그리고 다음에 또 올 것 같아. 아마 계속 오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기 전에,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삶이 끝나기 전에 우간다를 한번 방문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 세우셔도 괜찮습니다. 죽기 전에 그 땅을 한번 보기만 봐도 여러분의 가슴속에 한국교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3,000명씩 몰려오는 대부흥 역사가 지금도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 생에 볼 수 있는 것, 이건 엄청난 감격입니다. 그럴 기회를 꼭 가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10명이 100만 원씩 내면 한 교회 세울 수 있거든요. 이런 10명 다 넣으면 됩니다. 머릿돌에. 그리고 차비만 좀 더 모아서 가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한 교회 세우면 부담이지만 뜻을 모으는 사람들이 5명이 200만 원씩 하든지
10명이 100만 원씩 한다. 그런 식으로 1000만 원, 1200 모으면 한 교회 세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선교여행 같이 가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께서도 제가 뻔히 알죠.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남은 그 돈 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써야 되는데 어디 갑시다 하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결단하게 하셨고, 또 결과는 말씀하신 것처럼 또 평생의 가슴에 품은 은혜, 내 이름으로 된 하나님의 교회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영원히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 들어가면 오른쪽 머릿돌에 지창원, 김정희가 세운 교회, 그 머릿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윤영희 집사님 세운 2교회, 여러분 세우신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져 있는, 내 이름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있다. 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빚을 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장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0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는데 지금 6,000명 정도 목사님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 교회를 이제 선정해서 세워나가는데, 그 선정 기준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3대가 목회하는 목사님 교회는 무조건 세워주더라고요. 교인이 5명이라도 3대째 목회한다 그러면 무조건 교회를 세우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뭐 교회가 자기들 돈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이런 큰 교회는 얼마나 가난한가. 우간다 목사님들은 월급이 없거든요. 사례가 없어요. 전부 자비랑이에요. 또 신학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목사님들은 평일날 투잡을 해야 돼요. 농사를 짓든지 운전을 하든지 먼 일을 해가지고 생계를 하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지극히 가난하니까 돈이 헌금이 없어요. 살을 줄 수도 없죠. 구조 자체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가난이 대물림되었는데 아버지의 목회를 보고 아들이 나도 목사 되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상상이 됩니까? 한국도 요즘 시대 목회자가 적어지고 있잖아요. 신학교들, 신학생들이 적어지고 있어서 고민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의 미래가 불안하니까, 목사님들의 생계가 불안하니까 그리 힘든 일을 이제 안 하겠다는 거죠. 목사님 자녀들도. 한국도 그런데 우간다는 훨씬 더 가난한 그 아버지의 목회를 보고 자란 아이가 나도 목회한다. 이건 신앙의 원리를 빼놓고는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손주가 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목회했던 걸 이어서 또 목사를 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게 가능할까? 저도 제 목회에 있어서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좋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 중에 아빠와 똑같은 길을 가면 좋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어릴 때부터 했었는데, 제 둘째가 지금 신학생이 되어서 가고 있는 것 얼마나 제가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동기들도 얘기를 많이 하죠. 다 목사들이 아들 목사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래 못 세운 친구들 많아요. 우리 아들 절대 안 하려고 한다. 근데 니는 어떻게 했는데 너가 아들이 신학교 간다 하더나, 니가 가야 했나 지가 간다 하더나 다 묻습니다. 그만큼 목회자 자녀들이 이어서 목회하기 어려운 게 점점 한국도 현실인데, 우간다는 3대째 간다. 와, 이건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3대면은 무조건 교회를 세워주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 부흥하는 교회,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어서 자리가 모자라거나 부흥의 시점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를 2번째 선정해서 또 교회를 세워주고, 3번째는 목사님들 세미나 오면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쳐서 1등하면 바로 교회를 세워주는 거예요. 1등하면. 그러니까 목사님들 세미나 가지고 안 자는 거예요. 세미나 내용을 달달달 배워가지고 페이퍼를 주면 빽빽하게 적어서 1등을 하면 바로 그 다음날 당신 교회 내일부터 공사합니다. 1등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들이 에이 이랬는데 시험 딱 치고 그 다음날 발표하고 공사만 시작 들어간 거예요.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세미나 오면 박 터지게 죽으라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하고 강강도님이 세웠던 교회가 북코프 교회인데, 북코프 그때 3년 전에 갔을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가보니까 장로님 말씀처럼 제일 가난해요. 그 전체 교회 중에서 제일 가난한 30%가 있는데 그 30%에 해당하는 게 제가 세운 교회더라고요. 우리 강강하고. 그래서 저도 가난한데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교회 세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동지가 안 들었습니다. 저도 가난하게 신학교 생활을 지나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난을 아는데 너무 가난한 교회예요.
그 가난한 교회인데 이 북코프 교회 목사님이 세미나 2년 만에 교회를 세우더라고요. 세미나 2년 만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3대는 아니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 중에 하나 같아요. 부흥하고 있었으니까 공부를 잘했을까? 제 생각은 공부를 잘했을까? 어쨌든 그 북코프 교회 너무 가난한 교회,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 이제 지장모님이 통영의 가난한 시골에서 나의 인생은 공부밖에 없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만 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다. 유일하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가난을 뚫고 인생을 지금처럼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살도록 했듯이 그 교회 목사님들도 인생을 바꾸는 방법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 갈 때 열심히 하고 놀 때 열심히 놀고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길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갔기 때문에 처음 갔던 보고가 이제 우리 유년 비전 미션에 알려질 것 같아요. 어떻게 갔다 왔지?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더 좋은 게 갔다 왔다며 작은 교회인데 개척교회인데 우리 작은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에 도전을 받고 계속 우간다 해서 갔으면 좋겠고 김승환 목사님이랑 김진현 당시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가 더 좋은 교회 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도 할 수 있다. 고맙다고. 앞으로 이런 정보를 공유해서 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간다 가서도 우리가 작은 교회죠. 이제 제가 갑자기 개척하면서 작아졌는데 우간다 현지나 솔로몬 목사님이랑 소식을 듣고 많이 아파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하니까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전달했고 너무 고마워하고 있고 장학금 계속 보내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쪽에서는 고마워하고 기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에 동참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건너와서 도우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너와서 도와달라. 도움이 필요한 장소들은 많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한때 참 힘들었던 나라이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도 힘들었고 그때 서양에서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저도 신학교 공부할 때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돈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등록금 주세요. 자비 주세요. 책값 주세요. 밥값 주세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했던 첫 번째 가장 많이 했던 기도는 돈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돈 달라는 기도 잘 안 합니다. 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일 성교가 많으니까 그런 거 한다고 하죠. 그때는 생존을 위해서 돈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돈 안 주시면 등록금 없으면 학교 못 가고 책값 없으면 공부 못 하고 자비 없으면 학교 못 가고 돈 없으면 밥 못 먹으니까 달라고 그렇게 돈 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7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대학 4년과 대학원 3년 하나님이 여러 선교를 통해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알아요. 가난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도와달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성경 오잖아요. 도와달라 그래서 바울이 도왔고 그것이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역사를 만들어 오지 않습니까? 우간다도 도움이 필요한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우러 갔습니다. 도우러 가보니 나는 돈을 조금 도와주는 것에 불구하고 나머지 전부 다 얻고 왔어요. 주는 것이 10이라면 가져오는 90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오는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에게 주는 은혜가 이런 것이 생각됩니다. 나는 뭐 선심성 없이 도울 수 있겠지만 도왔더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걸 받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가슴에 다 나오는 그 얻어온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네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라.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해라. 그 말씀 동일하십니다. 왜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생존해서 돕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살기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사라졌다면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과거 한국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의 목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도움이 받을 때는 무엇이든지 영육간에 도움받고 또 도와줄 수 있다면 어든지 영육간에 도와주는 삶을 살자. 그럴 때 돕는 자나 도움받는 자가 모두가 주 안에서 복된 자가 될 줄로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 뜻을 성실히 이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